그럼 2부, 3부로 같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 곁에 계셨던 요셉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의 준비를 상징한다면 요셉은 행동의 준비를 상징합니다. 놀라운 건 성경에서 요셉은 단 한마디도 말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성경은 마테오복음은 요셉 성인을 소개할 때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도대체 의롭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히브리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체데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추상적으로 도덕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의로우신 하느님이라고 말을 할 때 이건 뭘 뜻하냐면 하느님이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에 그것을 충실히 지키신다,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느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즉 요셉에게 적용을 한다면 요셉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잘 지키고 하나도 빠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느님과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의롭다. 체데크라는 단어가 후대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게 자선 또는 구제라는 단어로 그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즉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그 시대 안에, 그 사회 안에 생겨난 거죠. 율법의 엄격함이 아니라 약자를 살리는 자비가 곧 의로움이다라는 인식이 그 안에 생겨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로움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사람, 더 나아가서 약자를 살리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그 안에 품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코니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당시 율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어떤 죽음을 당해야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이라면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또 마리아가 처벌받게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의인가? 여기에서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요셉은 율법을 어떤 차가운 조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느님의 본심, 바로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자신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여인과 태아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 즉 사랑으로 완성된 의로움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토록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잠들었을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식별이라는 주제예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꿈에는 어떤 꿈도 있어요? 개꿈도 있고 악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꿈의 종류가 많아요.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가 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욕심, 또 나의 불안, 또 나의 상처, 또 심지어는 악이 주는 이 유혹의 소리도 섞여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빗대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열매를 보면 뭐를 안다고요? 나무를 안다. 이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즉, 악이 주는 소리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달콤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끝맛은 항상 뭐가 뒤따릅니까? 불안과 혼란이 뒤따릅니다. 결론은 거기에 다다르죠.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는 처음에는 두렵고 부담스러워도 그 끝에는 깊은 평화와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꿈에서 딱 깨어났을 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인간적으로 망하는 길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영혼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평화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영성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끄고 이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평화의 소리를 잡아내는 능력,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식별이 끝난 후에 요셉의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하느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제 체면은요? 사람들의 비난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느님께 따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야죠. 봉사할게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정작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오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인가? 이게 나한테 손해인가?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맞아?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어요. 가뭄이, 여러분들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예화입니다. 가뭄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된 어느 마을에 기우제를 지내기로 한 거죠. 온 마을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어른들은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와야 될 텐데. 걱정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 속에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야, 해가 아직도 쨍쨍한데 우산은 왜 갖고 왔어?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면 비 주신다면서요. 그럼 우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까? 걱정하면서 말만 많은 어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비가 올 것을 믿고 우산을 챙겨 나온 저 아이입니까? 요셉 성인의 신앙은 바로 우산을 들고 나온 아이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라 믿고 세상의 비난이라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을 펴들고서 묵묵히 마리아와 예수님을 지켜낸 분이 바로 요셉 성인이십니다. 이번 대림식이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묵상 질문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가족이나 이웃을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려내기 위해 사랑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말입니까? 아니면 비를 기다리며 우산을 챙기는 아이의 행동입니까? 이것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잠깐 적어보도록 할게요.